믿음의 소문과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여행지를 가게 되면 보통 평판이 좋은 맛집이나 명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나 SNS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면 어디가 좋은가 다 찾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거기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죠.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소문대로 참 맛이 있다, 참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릴 만한 보람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소문은 좋은데 가보니까 별로네, 맛도 별로고, 사당동에서 먹는 거나 똑같고, 볼 것도 별로고 그다. 소문은 무성했는데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그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만 끝난 겁니다. 그 강릉에 갔더니 유명한 게 많이 있더만요. 근데 거기에 빵집이 하나 유명하다고 그래서 빵가게라고, 빵다방. 그래서 가려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줄을 쫙 서 있더라고, 사람들이. 저 집은 뭐 하는 집인가 봤더니 그 집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가서 한번 먹어는 보겠지만, 그러면 과연 그 소문이 정말 저렇게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맛있는 것인가, 아니면 별거 없네 라고 할 것인가. 자, 그 소문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체가. 우리에게서는 어떤 소문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실체가 없이 소문만 나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서 실망이 이래. 실망. 별거 없구나. 사실 사람은 다 똑같긴 한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실체를 소유하는 것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러한 비결인 겁니다. 소문 낼 게 아니고 믿음의 실체만 소유하고 있으면 소문은 하나님께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좋은 이 전도를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예배 오세요 했는데 이번 설교 별로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와가지고 듣고 별거 없네, 그럼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에게 교회 오세요 했는데 교회 왔더니 목사가 설교 죽수고 앉아있고, 이러면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인 목사가 있어야 되고, 또 실체가 되는 그런 직분자리 있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표정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같은 그룹에 있었는데,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그런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된 거죠. 그게 믿음의 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소문을 내기 위해서 방송을 타거나 아니면 무슨 전단지를 뿌리거나 그렇게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참 이 제일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나가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소문 낼 수 있는 소문의 전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 믿음의 소문,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실체를 품고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소문이 나겠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본이 되려면 말과 행실이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말과 행실이. 말이 앞서가게 되면 그건 본이 될 수 없습니다. 말만 행하는 것은 실체 없는 소문입니다. 실체 없는 소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행함이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3주 만에 단기적으로 세워진 교회라 그랬죠. 또 이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회방을 놓는 바람에 더 이상 바울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쫓기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이 교회가 염려되어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너에게 말로만 행하더냐? 말로만 행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갔다. 너희 가운데 행했던 일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는 거. 이거는 정말 가장 큰 해악입니다. 해악. 예전 청년 때부터 이 마음의 어떤 한 가지 차지 아니하는 갈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듣는 말씀과 내 생활이 뭔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가 아니라 그때 그 당시로는 이제 젊은 나이에 이 뭔가 좀 요구가 더 많았던 거죠. 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 혹은 이제 뭐 다른 그동안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을 보고 다니까 뭔가 좀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좀 내 마음을 채워줄 만한 그런 말씀이 좀 내 마음을 와닿아야 되겠는데 그냥 공중으로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교자의 큰 부담인데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을 비껴나가는 나와 관계없네. 뭐라는 거야 저거. 나와 상관없네. 이렇게 들리면 이거 정말 불행입니다. 피차간의 불행이죠. 피차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꽂힐 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데 머리로 안다는 것은 말로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하는 것만큼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신앙적 괴리가 발생하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아시죠? 기도해야 된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 중요하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과연 말처럼 아는 것만큼이나 기도하는 생활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분리라고 분리.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과연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이것도 일치하지 못하면 분리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되느냐? 실체와 이 그림자를 접한 피터팬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그림자가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림자가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붙어 있어야지. 또 바늘로 꼬매는 게 나오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따로 떨어져는 안 되고 이거 붙여야 됩니다. 바늘로 꿰매든지 아무튼 붙여가지고 이것이 이원화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말을 하고 또 말한 것만큼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본이 되려면 반드시 말과 행실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이 본을 보기 위해서는 조교가 있죠. 조교가. 그러니까 숙련된 조교의 훈련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따라하는 건데 이 조교가 뭐 어리버리해가지고 못하면
그 훈련병도 어떻게 따라합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믿음의 소문이 내는 믿음의 실체를 갖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실에 일치를 가져야 됩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말로만 믿는 게 아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서 이제 믿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될 때, 그때 거기서부터 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 보고 따라와라. 우리가 다 훈련병으로만 있지 말고 숙련된 조교와 같이, 숙달된 군사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훈련병 100명 있어봐야 숙달된 소수 병력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앞선자들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누가 먼저 앞장섰습니까? 누가 먼저 앞장섰는가 하니? 예,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장들이. 보통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맺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서는 제사장들 보고 니네가 직접 매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발을 걸어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홍해야 갈라진 맨땅을 건너간 거지만 요단강은 강이 범람하고 있던 그 시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무모한 거. 그러니까 믿음 없이 현실적인 시각만 놓고 보면 그건 정말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앞장섰는가?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될 그럴 분들 계시죠? 손가락으로 아무개 하지 말고 자기입니다, 자기. 그거 아시죠? 보통 손가락으로 너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서 누가 먼저 건너갈래? 너 그러면 납니다,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모든 일에 앞장서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목사가 먼저 하시오, 장로님들이 하시오, 권사님들이 하시오, 집사님들이 하시오, 서로 미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건너가서 길을 열어갈 줄 아는 세리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열었던 그런 세리요한과 같이 우리가 모든 말로만 믿지 않고 행동하되 앞장서서 본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그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와노와 이런 사람들이 말로만 너그 잘 믿어라 가 아니라, 그들이 고난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또 고생하면서 그 가운데서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지겨울지도 모르지만, 저번에 어떤 아이 하나가 그 기도 시간에 얘기했죠. 왜 이렇게 어른들 없어요? 어른들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볼 수 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과 행실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뭐가 나는 겁니까? 거기서 믿음의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이 되려면 이 기쁨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기쁨으로 행해 나갈 때 여기서 또 소문이 퍼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튼 제일 보기 싫은 게 뭔가 하면 싸우면서 하는 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거나 싸우면서 하는 일에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런 거 좋지도 않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벌써 서로 싸우면서 먹으라 그러면 먹어지겠습니까? 먹다 말고 그냥 팽개치고 나가버리죠.
전에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 피자를 한 판씩 돌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 뭐 하다 보면 뭐 나오는 게 있어요. 뭐 1등 하거나 그러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통 게 안 좋은 게 그 현찰로 안 나오니까 상품권으로 나오니까 내 돈 들여가지고 더 덧붙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이제 피자를 사준다 하고 피자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안 싸우게 하려면 똑같은 걸 사줘야 되는데 좀 여러 개 먹으라고 좀 골고루. 그랬더니 서로 저거 먹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따 처먹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문을 콱 닫고 나가버렸더니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떨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먹는 것에 뭐 그냥 한 조각이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여간 풀을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먹어야지. 소고기 뒷다리 뜯어먹으면서 서로 싸우면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억지로 하거나 싸우면서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는데, 비록 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영적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과 말씀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것이, 바울과 일행이 복음 사역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할 때 뭐 만사형통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아주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네, 8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보니까 6절에서 우리 6절 한번 다 읽으시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과 그 일행이 환난 가운데서라도 매를 맞으면서라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회가, 그 성도들 또한 그 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소란케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큰 환난이었죠. 그러나 큰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건 싸움과 다툼으로 나갈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비록 교회 내에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더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아무튼 도토리보다 조금 더 크면 되면 큰 도토리. 시험이 1cm면 하나님의 은혜는 2cm면 이기는 겁니다. 예전에 그 서해 앞바다의 평균 수심이 88m인데요. 내 키가 90m면 중국까지 걸어서 간다 그러죠.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리 커도 그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만 받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부끄러움.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이제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막 싸우면서 뭐 일하게 되면 꼴보기 싫으시죠? 꼴보기 싫은 겁니다. 뭐 좋은 거 주려고 했다가도 서로 싸우면 안 줍니다. 그 아비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확대 적용하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다못해 하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신다고요? 꼴보기 싫다 저거.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했다가도 일단 멈춰. 우리 스스로가 복을 차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실체, 본이 되는 실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동시에 움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무슨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일만 보면 화가 나죠.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기쁨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 가지고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비록 어떤 시험을 당하도 어떤 어려움을 처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불신앙이죠,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러한 성령의 기쁨,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확신이죠. 이런 것들을 붙들고 나갈 때 이것이 우리 자신의 힘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이 믿음의 실체를 소유하여 믿음의 소문이 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또 이러한 개인이 이러한 가정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소문이 퍼지려면 어떠한 믿음의 실체를 소유해야 되겠는가?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믿음이 바를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또 실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 그러면 능력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에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크신 거죠.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게 아니가?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믿는 대상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약할지라도 어릴지라도 비록 초신자일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의 능력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진다는 거, 이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높을 때 거기서 소문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소문 들어봤느냐?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거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이유는 이들에게 믿음의 실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이 본이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에 본이 되었는가 하면 또 무엇에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첫 설교 때 보통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권하면 로마서나 요한복음이나 이것 대신에 데살로니가서를 읽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게 정제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한 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본문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명확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를 소유하는 길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대할 때는 이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거 있죠. 그 몰래카메라 하려고 벽에 그림을 하나 걸어놓고 사람 얼굴인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동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몰래카메라니까.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냥 그림인 줄 알았는데 막 튀어나온다 그러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공원에 가면 그 호랑이 가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 보면 박제해 놓은 거 가운데 가지고 이거 호랑이 껍데기네 만져보기도 하고. 근데 이거 껍데기니까 만지는 거지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면 무서워서 가긴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마주 대한다 할 때는 두려움이 있고 또 설렘이 있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설레이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이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그냥 액자에 걸어놓은 그 하나님인 거죠. 걸어놓고 액자에 걸어놓고 보란듯이 죄 짓는 겁니다. 마음대로 즐겁게. 그림이니까 죽은 하나님이죠.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쪽에서 날 본다는 겁니다. 아이고 고양이가 한 마리 죽어 있으면 나만 보죠. 아이 불쌍하네. 살아 있으면 그 고양이 날 쳐다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너 도대체 뭐하냐?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산낙지와 죽은 낙지 차이점 아시죠? 산낙지 입에 넣으면 이 다리가 막 밖을 삐져나와가지고 얼굴 찰싹 달라붙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전에 저쪽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가락시장에 있는 횟집을 내려갔는데 낙지를 하나 샀습니다. 봤습니다. 살아있는 산낙지를 샀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 있으라고 갖다 준다고. 아니요 보겠다고. 보고 계속 위로 올라가라고. 위층에 이제 식당에 가서 자리 잡았더니 나중에 올라온 거 보니까 낙지가 죽어 있습니다. 꿈틀. 움직임이 벌써 다르죠.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 이렇게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참으로 나를 응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액자가 아니라 액자인데 눈동자가 움직이는 액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 그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라. 그런 기대감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예수니라 했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그 아니라 그 예수께서 이제 무엇하신다? 다시 강림하신다. 다시 강림하신다. 이게 얼마나 쇼킹한 뉴스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만 이게 만약 실제로 그러하다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별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게 찢어지는 거죠. 주님을 아는데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만이 아니라 약속대로 다시 오시겠다 했는데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뎌지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이원화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
뭐 삼류 드라마 같이, 막장 드라마 같이 그렇게 끝낼 것인가?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대결론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답을 알려줬는데 1번의 답은 2번이다. 2번이라고 답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3번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참 어리석다가 아니라 답을 알려준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능력. 안 믿으니까 무시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1번의 답 2번이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3번에다 찍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거, 육신의 거, 돈, 쾌락, 이런 것이 우리의 선택지가 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무지함을 넘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지로 오신다는 주의 약속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역광광.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 건물에 세를 들고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입자죠. 근데 그 주변 정리 좀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주변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웠답니다. 하루는 평소에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던 한 어르신이 아이고 이보시오,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냐, 나 여기 돈 내고 사는 세입자라고 했더니 할아버지 말이 나 이 건물주요, 짐 빼라고. 건물주는 못 알아보고 그 큰 소리 쳤으니 그 말 그대로 된통 당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도 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리라 저리라 합니까? 했다가 그래? 짐 빼라. 이런 말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신앙이 주의 강림하심,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은 주님 오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에 너무 지나쳐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그래 우리 10년 가운데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실까, 뭐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 신앙 여정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주 예수를 알 때 어떤 주로 알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 다시 오신다 그러면 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집을 나가면서 엄마 아빠 올 동안에 이거 하고 있어, 뭐 아무튼 뭐 이거 하고 있어. 그런데 갔다 와서 뭐니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방 다 어지러 놓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러실 부모가 별로 없겠죠. 내 이놈의 자식 시킨 거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있었느냐, 혼내겠죠. 다들 사랑이 많으셔서 안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내게 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 참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를 훈계하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약속했는데 내가 저 꼴 아닐까, 내가 저 모습 아닐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이시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런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실체를 가질 때 믿음의 소문이 각체나는 겁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능력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6절 읽어본 것처럼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이 즐거움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 뭐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세상 일도 고달픈데 우리 영적 신앙적으로 고달프면 그건 정말 뭐 지옥을 맛보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뭐 불을 켜면요 캄캄한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이기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제대로 조명만 하시면 우리 마음에 어두운 게 물러간다는 겁니다. 어두운 걸 낼 수가 없는 거죠.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이거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시면, 그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자신 잘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비록 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 억지로 어디에 땜빵하는 게 아니고 솟아나는 겁니다. 한강의 발원지라고 알려져 있는 검룡소가 검룡소. 어제 태백산 그쪽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와서 그것이 한강에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성령의 기쁨이 마치 그와 같이 솟아나면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분노와 짜증으로만 우리 영혼, 마음을 가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으로 채워나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죠.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믿는 모든 믿음의 본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대로 다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